이만희교회가 2018년부터 이제 상반기 1월에 그리고 또 9월에 먼저 우선은 재직들 그리고 우리 맡겨진 영혼들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작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는 1대1 제자 양육도 개인별로 했고 여러 가지 목자 교육도 있었고 그랬는데 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또 변화된다면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 안에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것들 안에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아픔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신학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조직적인 그런 신학이 바로 바른 신앙을 이렇게 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겠다는 상황 가운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9월이 이제 5주간 있는데 첫째 주는 정기 재직회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앞으로 남은 2주에서 4주간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번 9월의 주제는 복음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자신있게 또 설명할 수 있고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그 증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점에 잠깐 들 일이 있었었는데 그 서점에서 이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우리가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많죠. 가장 귀한 책은 성경이지만 또 성경을 조금 더 같이 잘 접목해서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났던 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지금 이제 필로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복음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쓰신 책을 이제 조금 참고를 하면서 이제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과도 잠깐 한 부분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성경 먼저 이 복음에 대한 것들 안에 신약 성경도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이 시작하면서 또 선포했던 메시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제자들 안에서 또 이제 복음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최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두 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자기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이제 물러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떠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서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발을 밀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강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으나 이때부터 예수께서 불러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이제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던 마가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가 조금 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이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복음과 또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복음서에서 나타난 복음의 내용이 언어적인 표현이 조금 다른데 먼저는 저희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씀.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살고 네가 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하는 것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거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가장 큰 안정감과 평강과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또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죄에 대한 본질 또 이것들을 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법.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렸고 모든 것을 충만케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냐? 언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러고 언제는 또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나누고 그 먹으라 말라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뭐였냐면 자유의지였어요. 우리의 의지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 위에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 우리가 리미트가 이 정해졌을 때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가끔 그 비유를 쓰잖아요.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반경을 정해줄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아이들 안에서 보호할 때도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이들은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껴요. 너가 저녁에 12시에 들어오든 1시에 들어오든 2시에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냥 그러면 우리는 버려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부모 안에서 멸시까지 들어오고 이것들 안에서 서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법이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들 안에서도 주어진 규율, 그 규율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하고 한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주의 본질,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는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흠이 없어. 욥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고, 가구들을 또 못 본 채 하지 않았고, 고아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고, 자기가 한눈 팔지 않고 어떤 음란과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순결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많은 죄를 이야기할 때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 떼먹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음란하지 않았어요. 간음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주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최우선이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네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면 거기 안에서 많은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수치감이 찾아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제하신 4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 안에서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마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지만, 이 타락의 힘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또 우리를 구왕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죄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땅을 통치하려 함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이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라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죠. 이 사단은 아담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도록 아담의 자기 주장 의지를 충동했어요. 너가 할 수 있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야. 네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아래 있어야 돼. 너도 충분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충분히.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이유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의 의지를 계속해서 충동하게 되죠. 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먹으라는 사단의 말에는 순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 안에 진정으로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쁠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게 되고 이제는 대립권자, 통치권자가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전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참 교만해. 저 사람 참 겸손해. 그 교만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이 창조주에게 의존,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의 내적인 그런 자원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해라는 이 교만은 이 아담, 즉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였고, 안타깝게 이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신학을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하나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함이 죄의 본질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아담을 사단의 약속대로 하나님같이 되게 한 것에 신격화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종으로 타락하고 말았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더 있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자신 안에 내재하는 무한한 자원,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는 것들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게 되는데, 가장 그 많은 것들을 두는 것이 바로 돈이죠. 재물이요. 많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내재적인 그런 능력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해본다 할지라도 안 되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많은 것들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있겠다고 하는 것들 안에 놀랍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뭐를 두게 되냐면 돈을 두게 되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돈이 있으면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돈이 있으면 사람 무시를 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고 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돈이 정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유한한 자원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도록 만드셨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우리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경은 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즉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불의한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이 우리는 지혜라고 계속해서 청지기의 사명 안에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적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이 피조물적 유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제한되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 등 우리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는 제한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 제한성은 다른 말로 하면 결핍성이죠. 결핍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이 인간은 영원하지도 무소부재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시간 속에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에 속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눕고 병들고 또 쇠약해집니다. 또는 이 장소적 제약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울러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늘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한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 속에 깊이 빠지게 되고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로부터 이 바로 분리된, 격리된 이 상황이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예를 들어줬는데, 아주 커다란 큰 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튼튼하고 아주 튼실하고 그런 좋은 나무. 근데 이 좋은 나무가 땅에 온전히 뿌리 박혀있고, 그 땅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수분과 좋은 영양분들을 빨아들일 때는 그 나무는 계절마다 청청하고
또 겨울에는 나뭇잎들이 다 또 떨어지고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지요.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뽑힌 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땅 속에 깊이 있는 그런 영양분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라면 우리 스스로는 그 땅에서부터 벗어나고 뽑힌 나무들을 보면 어떤가요? 처음에는 뿌리째 뽑혀 있지만 그래도 조금 파랗고 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꽃도 마찬가지인데 꽃을 꺾어서 내 화분에 들어왔을 때 얼마 정도는 그 꽃은 향기도 내고 그 꽃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뿌리째 뽑힌 나무 안에서는 잎이 마르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화병 속에 꽂혔던 아름다운 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꽃의 수명에 따라서 이제는 냄새가 나고 썩어지고 이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저희들 안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상황들 안에 우리의 삶이에요. 이 복음이라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를 놓고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 안에 간절한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느꼈으면 좋겠다. 정말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요즘 그것들 하는 게 계속 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의 안정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알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싸우는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나의 능력.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바로 비로소 회개하고 천국이 임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너무 공고함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될까? 정말 복음으로 가능할까? 복음으로 나의 삶이 정말 가능해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이 복음으로 나의 이 억눌렸던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그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자죠.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말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그들에게도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잉태되었고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래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자기가 지켜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자기가 안에서 생각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불이 앞서서 정말로 헤롯을 대항해서 자기의 정말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을 범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죄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그 고백 안에 오히려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많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권능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들 안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요한은 헷갈렸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정말 내가 바라던, 내가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그리고 이 요한은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예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지금 현재 혼란인 거예요. 정말 내가 비록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나는 정말 물론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 세례를 줄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작고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는 삶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지금 그 안에 갭이 있었던 거예요. 갭. 우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가?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내 삶은 동동치가 않은데 계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가? 다른 상황들 안에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가? 정말 어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그것이 방법이 말씀 안에 붙잡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놀랍게 그런 일들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지금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안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니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대망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우리가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대로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 살아보자. 그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정말 이 땅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 지키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보자. 그런데 오히려 대충 믿고 대충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더 누리는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나? 정말 내 기도는 듣고 있나? 내 삶은 정말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공고하고 나아진 것이 없나?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 되나?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주시오. 4절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으며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맞아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내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안에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지만 먼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했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가 사셨다라고. 이 성경대로 여러분 저 자신도 한번 묻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66권의 권위를 어떻게 두시는지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이 말씀이 더디더라도 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꽃도 시들고 나뭇잎도 살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여서 반드시 1.1획도 빈틈없이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 말씀 안에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면 못 듣는 자가 듣는다고 했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또 부활과 모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강림까지도 고백하는 모든 성경들이 선지서에 곳곳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말씀을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절 말씀과 비교하면 이사야 2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증거하리니. 이 말씀을 이사야는 또 다시 35장에 가서도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인용을 해요. 3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안에 이 이사야 29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 3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에서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그리스도야. 내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정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준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야.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 인용해서 바로 그가 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여기서는 정말로 실제적인 우리 안에서 청각 장애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본질이 되면서 우리 안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귀가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은 것들이 둔화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안에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이라든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종종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설교가 들리시나요? 설교가 들리시나요? 자자찬이 아니라 저희 교회 설교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 쉽지 않은 내용이 신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죄의 본질을 봐야 되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또 그 말씀에 비춰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 않고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세속에 물들고 인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부가 돼요. 짜증이 나고 왜 똑같은 말도 해? 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 안다라는 것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안에서 왜 더 다 알고 있는데 또 가르쳐? 아, 이번에 작년 했던 내용들 왜 또 나와? 아니요. 우리 안에서 그전에는 20%가 들려졌다면 또 우리가 계속 씨름하고 말씀하셔 나아갈 때 이제는 40%가 들려지고 또 조금 있다 더 나아갈 때 우리의 막혀버렸던 우리의 귀가 이제는 80%가 들려지고 드디어 우리 안에서 오라 나는 죄인이로구나. 오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 자신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료고 내가 얼마만큼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살려고 했는가. 그런데 이 말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거부가 오고 돌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물어봐요. 말씀이 들려지나요? 말씀이 들려지나요? 그런데 놀랍게 얼마 안 다닌 사람들 안에서도 들려진대요. 그런데 오래 다닌데도 저희 왜 앉아있으면 몇 분이나 앉아 계시겠어요? 다 보여요. 우리 권수민 자매부터 해서 최소조 자매까지 이쪽에 끝에 있는 우리 김서연 자매까지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 영적으로 졸고 있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지 말이 뭐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엄청 저긴데 가고 있는지 그래도 전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에 못 본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여지고 환경이 보여지고 상황이 보여지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사인과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이고 여기서 실제적인 정말로 귀가 들리지 않고 정말로 눈에 보지 않는 그런 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나오겠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요. 그럼 그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이요. 그 겸손은 나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나를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이제는 낮은 자의 모습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요.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가장 고운 것을 주셨고 그 주님은 가장 나에게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고함에 계속 내버려 두겠어요? 겸손한 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도 필요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가지 다요. 부자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요. 왜? 이 부자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면 해결되고 돈이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돈의 한계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돈이 계속 내 안에 있던가요? 그 돈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3배, 4배, 5배, 10배로 불어나던가요? 생각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가난한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35절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만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셔서 그때와 다시는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그랬죠. 정말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났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져서 오히려 가해자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바리샤바 땅에서 살고 있는 이때,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할지라도 최후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그날 보복하심을 갚아주실 것이다. 정말 목숨 내놓고 예배드리고 숭배하는 자들의 모든 피해 눈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바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사, 이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라. 5절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세례 요한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례 요한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그 급격한 변화와 심판을 동반한 가시적인 해방을 가져다는 그런 구원자를 대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우리의 기복신앙 안에 그 기복신앙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못 살고 너무나 가난했던 우리나라 60년, 70년도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로 끝나버려서 교회가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의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보여지는 것들 안에 그러나 정작 오신 그리스도는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현저히 다른 메시아의 사역을 이 예수님은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쉽게 거부했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참 메시아간에 대해서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되고 이제는 마침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까지 하지요. 결국에 그를 통한 구원 혜택을 이 유대인들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바로 예수가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바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라는 것들 안에서 내려놓고 나의 한계와 나의 여러 가지 지능과 나의 지혜와 내 경험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근데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했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지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저 안에서도 신의 요한처럼 예수가 답이 아닌가, 다른 방법을 지어볼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가,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는 유일한